이제 2026년도 한 전반기를 이제 한 해를 앞두고 전반기를 완전히 넘어섰고 이제 7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7월 첫 주에는 맥주마다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혹자들은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앞에 이야기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후반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맥주 감사를 지났다고 해서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 감사의 절기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지요. 구약에서는 첫 보리를 수확했을 때 유래가 되어졌고 이것이 기독교 한국 문화에 들어오면서 7월 첫 주일이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의 수확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삶의 모든 시작과 성취가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표현도 기술이고 모든 게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유명한 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56년도에 프롬이 썼는데요, 수백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인정을 받고 상당히 사랑을 받았던 그 책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요,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본능적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사랑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들어갈 때 불쾌감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가족 간에 보면 부성애도 있고 모성애도 있고요, 또 형제 간의 어떤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은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없으면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 자식을 완전히 가두어서 자기 통제 안에 놔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헬리코프터맘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심지어 대학 갔는데 대학에서 어느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이 어머니가 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거 공부해, 너는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집착이라는 것을 자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에리 프롬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의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되어지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 저절로 할 줄 아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감사는 안 배워도 딱 할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감사를 가장 많이 들을 때가 뭐냐면 용돈 줄 때, 등록금 줄 때, 좋은 옷 사줄 때, 이때는 감사하라고 말 안 했는데도 고맙다, 감사하다고 고기를 곱게 여기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돈이 들어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감사 마음이지만 그 마음의 감사가 언제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감사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얼마 지나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 마음이. 그러면 부모로서는 괘씸한 거죠. 차를 사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 탈 때마다 고맙습니다. 내가 덕분에 잘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한 1년 차 타고 다니면 그 마음 싹 사라져버립니다. 옷을 사줬습니다. 비싼 옷을 사줬어요. 언젠가부터 무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피상적인 감사, 거짓된 감사, 위선적 감사,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들으면 기분 나쁜 감사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고맙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감사라서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 거죠. 여러분, 감사의 기술이 있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는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요, 이 감사는 단발성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 다시 말해서 평생 감사로 이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숲에서 이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도시에 살다가 울창한 자연 휴양림 같은 데 숲에 들어가 보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상쾌한 기분이 들잖아요. 좀 어려운 표현을 쓰면 그 숲에 들어가면 숲이 내는 그 산소 같은 아주 좋은 냄새가 있어요. 이걸 피톤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계속 그 자연 휴양림에서 이 자연에서 주는 그 산소, 이 피톤치드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들이 피톤치드 치유를 하는 거 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는 우리 영혼의 피톤치드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숲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감사 기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눈이 열려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은 뭔지 아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안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을 때는 사랑이 될 수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감사도 마찬가지죠.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표현된 감사만 진정한 감사다. 이게 두 번째 기술입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강남 중앙침례교회에 계시는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부족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행복의 5가지 조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플라톤이 한 이야기를 썼어요. 행복하게 5가지 조건. 그런데 그 5가지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 내용이 긴데 그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런 거예요. 부족한 재산, 부족한 용모, 부족한 명예, 부족한 체력, 부족한 말솜씨, 이게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게 행복의 조건인가?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사는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진 것이 많이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넘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잔잔히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 좀 용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행복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완벽한 외모를 가진 사람보다 뭔가가 약간 하나가 부족한 그 용모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함께 차를 마시거나 함께 움직이면 어떨까요? 항상 나는 열등함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그런 느낌이 반사적으로 들게 되니까 상당히 이런 사람과 움직이는 게 보기는 좋을지라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있으면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실 때 이제 서로 씩 웃으면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거기서 뭐냐면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이 오히려 만족도를 높인다는 게 플라톤이 한 얘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에 대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와, 당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완벽한 명예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절반의 명예, 일부의 사람들만 나를 알아주는 그 정도만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쇼핑할 때에 얼굴이 알려진 아이돌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은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함께 쓰고 다니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팔리니까, 카메라 플래시에 찍히니까.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실수를 할까 봐,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할까 항상 긴장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어 뭡니까? 사진에 대해서 특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것이 말이 전파돼가지고 와, SNS에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날 알아주지 잘 못해요. 몇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도 여유가 있다는 거야. 아주 마음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인기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영광이 없어도요, 부족한 이 명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플라톤의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행복한가 보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져주는 이 체력, 질 수밖에 없는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힘이 세서 모든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따릅니까? 두려워서 따르는 겁니다. 두려워서. 너 함께 안 하면 너 죽어, 이러니까 조폭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긴지 아세요? 나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리라는 거예요. 힘센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이기는데 두 사람한테는 내가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체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체력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솜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만 인정을 하고 박수만 해줘도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립박수 받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만 너 정말 잘했어, 그래서 엄지척만 해줘도요, 이 부족한 말솜씨, 언변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굉장히 특이하죠? 띄우지 마시고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역시 몰라야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입니다. 아주 제목이 멋있습니다. 이거 제가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차용해 왔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제목입니다. 그걸 그대로 제가 사용해 왔어요. 이분이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감사는 숲을 담는 씨앗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LA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주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분은 호리호리하고 몸도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모함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는데, 특별히 이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주제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떠오른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태도는 감사뿐이다, 이러면서 쫙 써내려가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전부에 보면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군데군데 감사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중에 또 앞에 빌립보서가 있지요. 역시 이것도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거기에도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에요. 자기의
제자가 개척했는데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다시 말해서 감사의 영성이 배어있는 그런 편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딱 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기가 감사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슨 당부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면 좋겠다. 이러다가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힘입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는 명령어로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감사를 하라. 4장에도 그 얘기가 나온 데서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계속 감사를 이야기하고요. 오늘 읽었던 2장 오늘 7절에도 보면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왜 바울이 감사하면 되지, 오늘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말을 하면 감사가 넘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한금을 막 엄청나게 막 내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감사가 넘치는 거냐고요. 빌립보 교회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하란 말은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감사해라, 이 뜻이에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감사를 해라, 이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요. 물이 있습니다. 자, 물잔에 물이 넘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잔에다 따르지 않고 물 밖에서 따르면 물이 넘치겠죠. 물론 잘못된 거겠지만, 두 번째는 물을 채우는데 물컵 안에다가 꽉 채우고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줄줄 넘치겠죠. 이렇게 이 넘치는 겁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감사가 계속 이어져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어지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기 싫은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흘러넘치는 감사의 비결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서 있는 그 뿌리, 내가 신앙의 뿌리, 그러면 내 위치, 내 태도, 여기에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의 비결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와 그 위치에 서 있는 나의 태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뿌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은 지금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인가? No.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해놨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은혜에 내가 붙여지기만 하면 뿌리를 박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감사의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에 박아진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뿌리 박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땅 파고 내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뿌리에 있는 감사가 계속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우리 힘들 때마다 예수님, 힘들 때만 예수님이라고 합니까?
좋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그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은 믿음 위에 바로 설쓰려고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넘치는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해야지. 그렇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거는 1단계입니다. 초보적인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있고 내 믿음이 서 있으면 내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게 뭐냐면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고 하는 건 감사의 열매입니까? 감사의 표현입니까? 표현이죠. 그럼 뭐가 감사의 열매예요? 이렇게 감사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 그게 열매 아닙니까? 제가 양육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감사치료요법을 가지고 병원에서 그 환자들에게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험에 참가하겠느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똑같이 약을 먹고 똑같이 밥을 먹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얹었냐면 약 먹기 전에 감사하는 몇 가지를 멘트를 줬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멘트를 주고, 그래서 하루에 밥 먹고 약 먹고 이렇게 보통 이제 때면 새끼 밥을 먹는데 그럼 약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하고 몇 가지 미션을 주고 한 3개월 동안 관찰을 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냥 일반 병동에 있는 사람, 똑같이 암병동이든지 아니면 정형외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 섞어놨죠. 그리고 감사요법으로 가지고 했던 사람하고 이분들의 회복의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매일매일 체크했어요. 처음에 했더니 별 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해봤더니 감사 안 하는 사람이나 감사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감사해봐도 별 소용없네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넘어가는 순간이죠. 물은 언제 끓습니까? 100도씨가 돼야 끓습니다. 그러면 98도에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0도씨 되면 끓는다는 게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 감사도 이게 임계점이 딱 빠르게 넘어가는 사람은 한 달 보름 만에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딱 2달 넘어가니까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3개월 프로그램이니까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이 감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감사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완전히 감사로 바뀌어버렸어. 사람들 3개월 좀 되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병동에 있는 사람보다 2배나 빠르게 급속하게 치유의 속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주 제한적인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삶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사는 내 삶의 피톤치드 숲에 있는 모습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감사해도 아무 느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나면서 할 때마다 한 번씩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설교 들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자, 이 감사도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주어졌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늘 해왔던 일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내가 고민했던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고 문제 위에 문제가 있고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계곡을 넘어가면 또 계곡을 또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감사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메마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 안 한다고요? 병 안 걸려요. 감사 안 한다고요? 안 죽어요. 감사 안 한다고 월급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정상인데, 첫 번째 뭐냐?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적 욕심, 본능과 가까운, 이 죄악의 본능과 가까운 욕심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이러면 안 돼 하는데도 욕심이 계속 튀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욕심이 싹을 틔우면, 그 싹을 틔우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계속 자라는데, 죄의 열매는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비참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하나도 안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늘 짜증나는 거예요. 늘 짜증나요. 그 짜증을 뭐라고 하냐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안 떠납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원망 불평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원망 불평이 생기고, 내 형편이 안 좋고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메마를 때에 나를 친구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놈이 누구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 삶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거 아시죠? 똑같은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가 이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딱 앉았는데 하는 말이, 그때 네가 그 말하는 바람에 내가 망가졌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이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나는 말만 했을 뿐이지 네가 결정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 계속 대화 주고받고 하면 갑자기 다시는 만나기 싫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세 번째, 삶의 부담감과 불편함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사는 것 자체가 막 부담스럽고 불편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데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했죠. 저희 할머니가 하도 몸이 아프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말하는 말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아프면 죽어야 돼, 자꾸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주 어렸으니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 됐나요? 할머니, 정말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 손자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괘씸한 놈이라고, 이 할미 보고 빨리 죽으라고 했다고.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지 그렇게 외쳐서 내가 빨리 죽고 싶냐고 그러면 죽으라고 했더니 싫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소화제에다가, 할머니 이 약인데요, 요거 며칠만 먹으면 빨리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줬더니 절대로 안 먹더랍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감사가 싹 메마르면 삶에 불편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왜 그래요? 감사가 메마르니까 내 삶이 자꾸 나쁜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외롭다고,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누가 가겠냐고, 그렇게 옆에 가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짜증스럽고 맨날 죽어야지 하는데 누가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입 단속 잘하세요. 이런 말 하기 싫지요. 자기 자신에게 말해요. 입 단속 잘하자.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현장 속에서 감사로 바꿀 때에 삶이 바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실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코리 텐 붐 여사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옛날에 이제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수용소 집어넣을 때에 유대인들을 싹 이렇게 숨겨놨다고, 그렇게 하고 졸지에 자기하고 자기 언니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베시라는 언니하고 끌려갔는데 이 수용소 생활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수용소에 뭐 바글바글 집어넣는데 딱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반기는 것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벼룩이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의 벼룩이 막 반기는데 이게 뭐야? 이 고리템 붐이 너무너무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고 막 이게 어떻게 나갈 수도 없잖아요, 수용소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세상에 같은 이 수용소에서도 왜 이런 수용소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불평하면서 얘기했더니 언니가 그때 믿음이 참 좋았나 봐요. 이 베시라는 언니가 야,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감사해보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했고 또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 감사를 계속 하라고 했잖아. 해보자.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란 말이야. 뭐. 그래도 해보자 해서 억지로 감사를 시작했어요. 벼룩이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하나님 벼룩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 모기 한 10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모기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누가 이 문을 열어놔가지고 모기 들어오게 했냐고 막 짜증내고 그러지.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게 감사하고도 감사했더니 불평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희한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몰래 요만한 성경책을 자기가 가져왔는데 거기에 몇 사람까지 왔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 예배, 소리 내면 끌려가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 고리템 붐이 있는 이 병동에는 벼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이 나치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아무도 여기를 안 가려고 그래. 갔다가 오면 막 가렸거든. 그러니까 갔다가 쓱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런 일들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신실한 집사님, 농부인데 이분이 이제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농사짓는데 우박이 피해갑니까 안 피해갑니까? 수박을 심었는데 피해가요 안 피해가요?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봅니다. 안 그래도 가뭄도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농사가 될만하니까 우박이 떨어졌고 다 밀밭이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늘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온갖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밀밭에 가고 계속 돌면서 있는데 한 분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밀밭에서 무슨 기도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해 농사는 우박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허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있는 마음의 고통을 쫙 이야기하면서, 하지만요 아직 밭은 남아있고 내년에 다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곡식을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감사의 내용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야,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된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다. 똑같이 다음 해에는 그런 어떤 우박이나 어려움이 없이 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보다 2배의 소출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도 감동이 없네요, 그죠? 아니, 일을 했는데 다른 집보다 보너스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 아프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자가 누리는 감사의 열매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끊임없이 실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큰 것부터가 아니고 작은 것부터죠. 한 걸음씩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일부러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감사의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일부러 억지로라도 감사를 일으킬 때에 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달마다 하는 감사가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 예물이겠죠. 우리 교회는 의외로 매주일마다 감사헌금 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사실 보면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감사헌금을 합니다. 뭐 저도 매주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매 모자라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어디서 채워지는지 희한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하지만 돈 내라고 할까봐 감사헌금 하세요를 제가 말 안 합니다. 양육할 때는 한두 번 하지. 목사님 요즘 재정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꼭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나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제목을 갖고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를 하는데 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오늘 하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일은 거리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살아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밤낮으로 나눠 지켜주실 신실한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의 안경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어떤 분이 이 노란 선글라스를 쓰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야, 세상이 망하려나 보다.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려고 하는 거면 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옆에서 야, 세상이 왜 망하냐? 안경 좀 벗으라 이랬대요. 그때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아하,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은 내 마음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감사의 안경 쓰겠습니다. 자, 감사의 안경을 써보면 뭐가 보여요? 감사한 게 보여요. 자, 어떤 감사의 안경을 내가 썼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물 한잔 하세요 하고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엄청 고맙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입을 가만히 닫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은 잘하네. 말을 해야지. 뭐라도 주면 말을 해야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린 아이가 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의 안경을 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되죠. 자,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사의 숲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결과는 누가 받아요?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감사의 숲에 박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